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저의 부하 브루토스가 반란을 일으켜 시저를 살해합니다. 시저가 죽어가면서 브루투스 그대마저 라는 유명한 말이 이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브루토스는 자기가 시저를 죽인 이유는 시저가 야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저를 죽였다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백성들이 안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저와 가장 절친한 안토니라고 하는 친구를 내세워 시저가 야심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단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토니가 단상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시저가 야심가라고 말하였어. 그러나 시저는 많은 포로들을 로마로 데려왔으며 포로들의 몸값은 모두 국고에 들여 놓았어. 어찌 이것이 시저의 야심이란 말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파 울부짖을 땐 시저도 함께 울었어. 야심가란 이보다 더 냉혹한 마음에서 생기는 법이요. 안토니는 브루투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브루투스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시저를 지지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시저가 야심가가 아니라 오히려 브루투스가 야심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브루투스를 잡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브루투스를 쫓았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브루투스는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서 자기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줄리어스 시저에서 안토니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 죽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안토니가 자기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앞에 두면서도 진리를 향해서 그 고난에 정면으로 승부하고 뛰어드는 안토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직면하고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을 각오로 나가면 오히려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맞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정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작고 크건 간에 고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과 싸우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깨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난이 기억되고 그 고난이 직면되는 것이 두려워서 깨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고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렇게
참 이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데 이 현실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부딪히고 현실과 싸워서 이기고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면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고난이 제일 커 보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고난이 커 보이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고난도 큰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은 다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을 상대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상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을 상대하세요. 싸워서 이기세요. 그것을 맞닥뜨리고 그 고난을 이겨버리셔야 합니다. 고난에 지면 안 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이기는 가운데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이기고 말리라. 내가 너를 이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겨내리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 내가 이겨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향해서 싸우고 이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이기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처절한 죽음입니다. 못을 양손에 받고 또 발에 참 십자가를 못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국을 지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럼 매달아 놓으면 며칠이고 있으면서 다 죽어갑니다. 피를 다 쏟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참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그걸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로마에 반항한 사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다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의 공포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학교에서 친구한테 10원을 빌려서 학교와 가게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꺼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친구가 어제 빌려간 10원을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 10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는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 줄 것 같으니까 매일 안 가져오면 하루에 10원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틀째 안 갔더니 이제 3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4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갈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 전날 밤은 너무 마음에 고민이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서 그 다음날 학교를 가지 않고 가출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제1세계 최초의 가출입니다. 우리 집에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찾기를 따라서 보도블록을 계속 따라서 갔다가 길을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그 보도블록을 계속 따라서 오면은 집을 이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학교를 안 가고 가방을 메고 가출을 하면서 보도블록에서 그러면서도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오늘 안 가져가면 40원이 될 텐데 돈이 이게 이자율이 100%씩 뛰는 한참을 가다가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집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집 근처에 오니까 어두컴컴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좀 찾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동네 밖에 쓰레기 이런 시멘트로 쓰레기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통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발각되려고 제가. 결국 발각이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10원을 못 갚아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제 얘기했더니 10원을 줘서 그 다음날 10원으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해방이 됐습니다. 사실 며칠간 제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리지만
어린이 수준에 맞는 괴로움이 또 있습니다. 어른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어린이도 괴롭습니다. 제 경험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걸 보면은 그때 무척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잠도 안 오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건 작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고민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고민이 너무나 심해서 그 사람은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죽게 된 마음 때문에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고민과 슬퍼하고 내가 지금 나만 아는 이 고통,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을 대신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만큼 너무나 힘든, 제가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 2번 있었는데요. 첫째는 제가 여기 담낭을 떼어내느라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뭐 죽고 싶을 정도, 뭐 자살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정말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예. 너무나 아파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예. 제가 너무나 아프니까는 수술이 무섭다든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의사를 데려가서 빨리 지금 수술을 좀 시켜달라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옷을 벗어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 옷을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옷을 막 벗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죽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죽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 알려진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스는 맹수형을 받아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로마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린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냐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맹수형의 순교를 당하러 가는 과정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결국 이냐시오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에 가서 맹수형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할 때에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죽음 앞에 비굴하고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아 내게 와라. 나는 밀이고 빵이다. 맹수의 이빨이 나를 갈아서 내가 밀의 빵이 돼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고난을 향해서 죽음의 고난을 이긴 모습입니다. 죽음 자체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번 살다가 이제 죽는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스테반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으십니까? 아멘이 있으셨네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너무 막 두려워 떨면서 어쩌면 좋으냐. 이것은 죽음에게 진 겁니다. 그 고난에게 진 겁니다. 마음은 처음에 고민하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 마음이 점점 고민하고 슬픈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조금 있다가 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고 그랬지만 기도의 자리로 막상 딱 들어가니까 조금씩 변합니다. 이것을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해보자. 고난과 싸워서 이기겠다. 다시 한번 하겠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일종 보통 면허를 큰아이가 교회에서 따라고 그래서 좀 따고 있는데 떨어질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는 13번인가에 만에 딱 들으라.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도 감당하고 이 고난도 이겨내겠다. 다른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앉으면 하나님이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고난을 이기겠다.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41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더 몰려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겁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겁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면 이 두려운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마음이 되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 저를 포함해서 저도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마 놀랄 거예요. 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저께도 제가 오늘 이 찬양 주님의 보혈을 인터넷으로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더 연습해가지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도토리표를 제가 지킨 것 같죠. 반주자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게 있는 지금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이길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람을 만들고 신앙인을 만들고 제대로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없었으면, 이 고난만 없었으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은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동시에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끌어안으시고 그걸 이겨내시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2절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동일하게 기도하시고 44절 세 번째 동일하게 기도하시러 가십니다. 마침내 세 번을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담대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내게 오고 있다.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오르기 전에는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3번의 기도를 통과하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가자. 저들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향해서 오히려 더 그 고난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나올 조짐이 있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시간 정도 진통, 10시간 이상 진통을 해야 된답니다. 전 잘 몰라가지고 바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바로 태어나는 줄 알았더니 10시간 이상 진통을 해야 된답니다. 제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저도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나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기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기도할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병원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에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제 아내에게 힘을 주셔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그냥 외치면서 아이는 나올지어다 그렇게 한참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아이는 나오게 되었느니라. 아이는 나오게 그렇게 창조되었느니라.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오느니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아이는 나오게 돼 있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있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옆에서 같이 있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잘 몰라요. 예배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한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그냥 그걸 잊어보려고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민하고 죽게 되고 불안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얻어 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 중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